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태도만 더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연스럽게 불평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불평은 마음속 답답함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 조금은 시원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불평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과 문제 해결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일 뿐 문제를 움직이는 힘은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불평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평은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아니야, 이러면 안 되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이 바로 불평입니다. 문제는 그 외침이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계속 저항하고 있으니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상황과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싸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는 항상 내가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아질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평은 더 쉽게 늘어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빨라지고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왜 이렇게 됐지라는 말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을 제안하십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라는 뜻입니다. 법륜 스님은 불평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불평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고 책임은 내 태도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과거도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태도를 돌아보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여도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비 오는 걸 두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구나 하고 우산을 챙기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훨씬 가볍게 보냅니다. 비는 같지만 태도가 다릅니다. 법륜 스님은 삶의 대부분의 고통이 이 차이에서 생긴다고 하십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불평은 내가 피해자라는 위치에 나를 계속 묶어둡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남 탓이야.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삶의 주도권은 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상황은 안 바뀌는데 마음은 계속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으니까요. 법륜 스님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보기를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상황이 옳다는 뜻도 아니고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이렇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면 마음은 비로소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에 머물면 선택이 멈추고 인정이 시작되면 길이 보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 지점을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이 힘이 생기면 불평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평할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삶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불평 10마디보다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즉시 가벼워집니다.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치게 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불평이 올라올 때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내 태도가 무거워지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로도 삶은 조금 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같은 생각의 길만 걷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를 두고 마음의 골짜기라고 표현하십니다. 한번 깊게 패인 골짜기는 물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듯 마음도 익숙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으로 흘러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남 탓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황이 정말 나쁜가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 길에 익숙해졌는가입니다. 불평이 잦은 사람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더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불편도 크게 느끼는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괴로운 사람과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의 사용법입니다. 불평은 마음을 거칠게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거친 사용법이 나 혼자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불평은 가족 관계를 가장 먼저 무겁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불평은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지치게 하는 소음이 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애들은 왜 저 모양이야? 내 인생 이게 뭐야? 이 말들 속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 불만을 밖으로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불평은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만 닿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소통은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삶은 젊을 때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때 불평에 매달리면 삶은 더 빨리 어두워집니다. 법륜스님은 노년기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로 체념이 아닌 수용을 말씀하십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되라는 마음이지만 수용은 아, 지금은 이렇구나라는 담담한 인정입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념에는 좌절이 남고 수용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불평은 체념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수용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법륜스님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불평을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또 불평하고 있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미 마음은 불평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둘째, 불평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불평의 대부분은 사실 두 가지 감정에서 나옵니다. 섭섭함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더 나빠질까봐 무서워. 이 마음을 보지 않으면 불평은 계속 겉모습만 바꿔가며 반복됩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정확히 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말은 줄어듭니다. 셋째, 불평이 나오려는 순간 질문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왜 이래? 가 아니라 그럼 지금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 질문은 삶을 현재로 끌어옵니다. 불평은 과거와 남 탓에 머물게 하지만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을 한마디 줄이거나 잠시 자리를 벗어나거나 호흡을 한번 깊게 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법륜스님은 수행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방향을 알아차리고 다시 가볍게 돌리는 연습입니다. 불평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불평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행해지는 습관부터 내려놓으세요. 불평은 대표적인 불행의 습관입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서 마음을 계속 지치게 만드는 습관. 이걸 하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오늘 하루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태도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덜 무거워진 삶은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게 법륜스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에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